오늘 변화를 위해 전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중독 심리 전문가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과는 달리 달라지고 싶지 않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전하지 않음에서 오는 평안함, 또 도전한 후에 찾아오게 될 두려움, 도전 자체의 귀찮음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안주하려 한다는 그 욕망이 그 속에서 끌어오른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심 후에 찾아오게 되는 그 두려움과 귀찮음 때문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안주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은 자신의 결점과도 같습니다. 이런 결점으로 인해 나중에 달라지겠다라는 그 결심조차 피하게 되고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 중독 심리 전문가는 이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내면에 여러 성향이 공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정상적인 현상이다. 누구나 결심한 후에 나태함에 직면하고 도전과 안주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도 균이 없는 그 무균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내면도 다양한 욕구와 또 결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심 후에 두려움과 귀찮음이 찾아오므로 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비록 우리가 결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아 나약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삶이 변화를 위해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갈망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자신이 갈망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게 되지만 그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안주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주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관리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이가 최소 3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부자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집이 이미 부유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이 부유했기에 젊은 나이에 부와 관직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청년의 삶이었지만 그 삶에도 갈급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갈급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영생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에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에서도 부자 청년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는 어린아이를 통한 축복 기사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기에 하늘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청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위대한 선지자나 선한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음과 재물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 관심을 이렇게까지 많이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그 영생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부자 청년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달려간다라는 것은 흔하지 않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다라는 것은 그 청년이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갔음에도 예수님을 향해 정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통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그 갈급함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청년에게 율법에 기록된 이웃 사랑을 지켜 행하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12세가량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 역시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그 율법을 배웠고 또 그 율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의 물음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단번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냥 아주 자신 있게 외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말처럼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 청년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 청년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청년에게 부족한 점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청년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외에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문자 그대로 다 팔아서 나눠줌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나누어주는 선행이, 이 선행의 행위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생은 어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으신 질문은 네가 가진 그 재물 누구의 것인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누리고 있었던 삶은 그의 노력이나 또 자격에 비해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청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청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주어진 물질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기꺼이 내어줄 때,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과도하게 많은 재물로 탐심이 생겨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국에 잘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돈, 섹스, 그리고 권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돈이 가지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돈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는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재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토록 갈망하던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대답했던 그 모습과 다르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두려움과 또 염려가 그를 근심하게 하였고 그 근심이 결국에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안주함이 더 컸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청년에게 있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그를 향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하던 영생을
얻을 기회가 그 가운데 찾아왔지만 현재 누리는 삶에 안주함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제시한 이 조건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나요? 나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시나요? 다 팔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시나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진실되게 베풀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청년은 자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부를 신뢰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는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조건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구원받을 만한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반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데요. 27절인데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모두가 구원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또 부모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 이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동일하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매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애굽의 모든 보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삶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누리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지 못함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는데요. 주어진 재물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매여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확고한 결단과 또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확고한 결단과 결심이 없다면 이전과 같이 안주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확고한 결단과 결심을 하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달라지고 싶어 하면서도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달라지고 싶으면서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 마는데요. 부자 청년도 이 두려움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안주하고 싶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새로운 변화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유익하고 또 만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밭에 있는 보화를 가지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을 향한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마도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그 밭이 평범한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달랐는데요. 그 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 청년도 영생을 갈급했지만 그 영생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내어놓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또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해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은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데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청빙 정찰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이제 준비하고 도약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새롭게 오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껏 지내온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질 우리 소영교회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